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러 다양한 목표를 저마다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 중인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여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저처럼 이제 살이 좀 찐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한 이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절식하고 운동도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발전,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졌던 새벽 사경회를 우리가 함께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말씀 안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목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저마다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숙한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질 때,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를 향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성숙한 사람은 가장 먼저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상당한 이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절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한 국민이라면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게 된 바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 혹은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숙은 나보다는 함께하는 누군가를 위해, 즉 타인을 향한 배려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분들을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신앙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인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받지 못한 것들을 두고 이것저것을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늘 우선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함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송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고정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향하여도 이웃을 향하여도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든지 사람으로부터든지 내가 받는 것만큼이라도 상대방에게 나누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나이값 하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로 인해서 순종의 삶에 이르는 이런 순종의 그런 성숙한 신앙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렸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몰랐을 땐 몰랐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많이 알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이지 성숙하기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을 투자해도 이루지 못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분이시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의 성숙을 돕고 계심을 여러분 꼭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계속적으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숙을 갈망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함께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되어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뚫어내고 해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숙의 목표를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숙의 분량 한계치를 어디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분량의 한계치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숙하여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큼 성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반적인 모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삶의 수준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죽으셨고 다시 사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순종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그분이 걸어가신 그 성숙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잘 읽고 이런 신앙의 요소들을 잘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도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보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 누구라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닮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며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성숙이 결코 혼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성숙을 각 개인의 사명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성숙을 도모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성숙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성숙이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 가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성숙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 아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획해서 괴롭히는 그 행동이 아닌 이상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받게 되는 불편함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그런 용기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식상한 예화지만 진주를 만들어내는 종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가만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동안 조개는 모래로 인한 자신의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겪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면 마침내 그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 모래를 다 토해내버린 조개는 절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저변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성숙함을 위해 예수님의 삶을 종합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겸손으로 대하라고. 어떤 일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모든 겸손이에요. 그리고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머무르라. 한 번 참습니다. 두 번 참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랑 가운데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배 잘 드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전도에 열심히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충실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그런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며 교제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